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 교회 성경 통독 바이블 타임에 에스겔을 우리가 통독을 해서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제 가슴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 또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을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를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나라고, 악한 짓을 그만두라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경고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만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전하기도 편하고 듣는 이들도 그냥 무리함이 없습니다. 호불호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성도들과의 거리가 있는 하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을 수가 없죠. 단점은 추상적이고 현실 적용이 부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리가 놓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룩하게 들리죠. 성경 말씀만 계속 줄줄줄줄 읽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룩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허합니다. 귀호강만 하고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뜬구름을 밟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겁니다. 천당 가는 게 최고라는 거지요. 그러니 세상 일은 신경 끄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세상 판단은 제사장인 우리가 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살아가는 삶은 가히 세상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세속적인 삶의 첨단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세상은 썩어질 곳이니 세상에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나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은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목적을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기독교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한국의 교회를 혐오와 비난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예화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설교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가르치신 방법이지요. 예수님의 예화는 구체적인 생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천국은 밀반죽 속의 누룩이다. 겨자씨와 같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가 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일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사건이나 이야기들은요,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죄인이라고 구별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속이 시원할 것입니다. 왜요? 제사장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어디 감히 이 시대의 지존인 우리 제사장님 향해서 회칠의 무덤이라고 해? 하고 화를 불끈 낼 겁니다. 입장이 다른 거죠? 그래서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공부한 학업의 수준 또는 생각의 수준, 인생의 철학관, 가치관, 인생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과 철학을, 인생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관점, 내 성경적인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관점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고 내가 돌이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당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 반사회적이라고 낙인이 찍히시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방법, 구체적인 현실의 발을 딛고 현실의 말씀을 하시는 이 설교의 방법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기피하는 설교 방법입니다. 구태여서 긁어서 붓으로 만들 일 없죠?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만 줄줄줄줄줄줄 전하고 끝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목사님 설교 때 그냥 설교 말씀만 해주세요. 또는 구체적인 현실 문제를 들어 말씀하시니 쉽고 분명해서 은혜가 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 2019년 7월 달에 드린 말씀입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전쟁을 선포했지요. 온 국민이 두려워한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형님 국가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고, 일본의 뒤를 잘 쫓아가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길이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왕과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대할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온 국민들이 걱정이 컸지요.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보면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더 많이 당했고, 우리는 소재 부품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제 거의 다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 영업 중이던 일본 회사들은 매출이 급감을 했고, 마침내 한국 영업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철수하는 일이 여러 군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여러분 보셨죠? 결국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던 아베 수상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2단 교단, 그리고 그 후에는 교회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 사회의 암덩어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도 없고 지능도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알아서 그 문제적인 곳들을 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증상을 발현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발언은 바로 그것들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두 개의 축이 있죠.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또 구약은 출애굽 사건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듯이 출애굽과 부활 사건은 신약과 구약 성경에 서로 양대 산맥을 이루어서 서로 관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죽음의 현실, 그것이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대절명의 불가항력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죽음의 구렁텅이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더 굵어지고 더 든든해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가는 길 그 앞에 홍해를 가로놓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왔더니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좌우에 높은 산이 솟아서 갈 수가 없고요.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홍해 앞에 처한 히브리 백성들의 그 삶의 현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아주 똑같습니다. 최근의 일이죠. 우리 국민들이 부패한 지도자를 탄핵하고 그리고 민주적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사회 구석구석에 가는이 첩첩산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본물처럼 쏟아내는 그 요구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문제, 중국, 미국, 일본의 경제적 압력 앞에 우리나라가 참으로 힘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온 국민이 전염병의 공포 가운데 삽니다. 방역 조치로 인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소상인들 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히브리 백성들과 같은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 사건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보라는 겁니다. 알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의 하나님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발언을 보십시오.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황제인데 황제의 말을 거역하고 지금 히브리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도망쳐 나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한참 갔는데 그 뒤를 쫓아가는 척후병의 보고를 들으니까 홍해 앞에 서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바로가 그러면 그렇지 미라는 것들, 저희 노예들을 다시 끌고 오너라. 그리고 600명의 기마대를 보냅니다. 만약 가서 다시 끌고 올 수 없다면 저들을 모두 홍해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을 떠났다고 바로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애굽의 공격,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공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온갖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술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믿음을 지켜서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늘 믿음을 지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돌아온 이 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핍박과 죽음의 위기 앞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불타 죽을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던 어린 목동 다윗, 그의 인생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추구했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왕이 지금 사울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겁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어린 다윗, 비록 어리지만 그는 정적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적이면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다윗은 늘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오히려 저들 앞에 고난과 위험과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과 8절에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왕을 통해 보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쓰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현실 속에서 자기 교만으로 세상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도구 삼으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시느냐입니다. 선하게 쓰시느냐, 악하게 쓰시느냐입니다. 소중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느냐, 안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런 반대 역할을 하는 악한 역할을 맡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을 아시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인 줄 알고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발라 있지 않는 집은 내가 그 집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 바로왕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대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신천지 이단 세력, 극우 기독교 세력의 극렬한 선동을 봅니다. 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는 그분을 이름을 제가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모 목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지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어릿광대에 불과합니다. 그 광대 뒤에서 조종하고 부추기고 자금과 사람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국 대형교회 장로들이 만든 대한민국 장로회라는 조직이 바로 그 조직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집단이지요. 어떤 욕심, 어떤 욕망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기득권을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시대의 바로왕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상황에 빠지자 곧바로 바로왕은 군대를 보내서 공격하죠. 비웃고 조롱하고 저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허점만 보이면 곧바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받는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들을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내가 주님임을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건드리면 너희는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축복하는 자를 나는 축복할 것이고 내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만난 첫 번의 위기가 홍해였습니다. 자, 근데 이 위기 앞에서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모세 어르신을 따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보니까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혔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길을 건너가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들이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야, 모세야,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가 파묻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야,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는 그냥 목숨이라도 부지했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여? 우리를 굶겨 죽일래? 우리를 물에 빠져 죽일래? 등등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비난질합니다. 원망, 불편, 비난이 아주 그냥 가득 찼습니다. 기도해야 될 순간에 저들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시감이 있죠? 무슨 데자뷰 같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는,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편하고 비난하는 이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홍해 앞에 기회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왕이 홍해 가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히브리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위기가, 이 혼란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음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코너에 몰렸다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여러분 망하면 그것은 성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부활을 향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홍해의 위기가 아직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이고 하나님의 최선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해가 지자마자 아침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긴 시간 동안 어둠과 신새벽까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어둠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쳐 잠이 듭니다.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과
긴 어둠의 신새벽은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 두려워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두려워 떠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두렵고 또 두렵고 걱정그신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이 두려움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모세는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실 겁니다. 언제나 삶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의 대상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비록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걸어가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고 우리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더 읽어내려가면 오늘 본문 15절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말씀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길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아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에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에도, 우리 물질의 문제에도, 생업의 문제에도, 남에게 말하지 못할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구체적인 홍해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위기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위기 넘어서 계시는, 우리에게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문제만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며 비난하고 저주했던 우리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홍해가 갈라짐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애굽 바로의 군대에 눈을 가리셔서 저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심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